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새벽마다 응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응답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이고 겨우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마저도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은 무너지긴 하지만은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아래에 더 아래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더 의존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북방의 그 자기들을 노리는 세력들을 대적하려면은 이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의 힘을 빌어서,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힘이 부족하고 자기 힘이 안 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의지하여 뭔가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뭔가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끌려가는 또는 거기에 묶이기 쉬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석 있죠? 지남철. 그 자석을 땅에다 이렇게 끌어보면은 거기에 쇳가루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땅에 뭐가 있는가 싶은데 자석을 끌어보면은 거기에 자석에 붙는 요소들이 거기에 다 반응을 보이고 따라오고 붙는 것처럼, 마치 그 자성에 끌려가는 힘처럼 우리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나보다 더 강력한 힘들이 존재해서 나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강력한 힘이 뭐냐면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가 왜 딸려가요? 그 자력에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힘, 그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면 강력한 힘에 자기도 몰래 거기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안에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세상에 있으면은 나도 몰래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유혹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이미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는 내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그 죄의 강력한 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죄보다도 또 그걸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의지할 때에만이 나는 나를 유혹하는 그 힘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그저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18절에 그러나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의 강력한 힘을 의존하고 그런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강대국들을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강력하다고 해서 일본과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저 북방의 공산 세력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마치 이 시대의 남유다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어떤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는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숭상하기 때문에 마치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은 거예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까닭은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 주시기 위함이요, 기다리는 목적은 은혜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일어나시리니 그 까닭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지금 곤고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민족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정의의 하나님이란 뜻은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를 또 그런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역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러시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또 우리를 돌이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은혜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즉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41일 순례 여정 가운데 기다림을 우리는 몸에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고 더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들이 누구예요? 시온이 그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통곡하는가요? 그들의 나라를 벌써 이미 북쪽은 잃어버렸고 남쪽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인데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통곡이라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흘릴 수밖에 없는 굵은 눈물이 통곡이에요. 눈물 중에 가장 애통하는 눈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 그건 좋은 눈물이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흘리는 눈물. 자, 요즘 제자 훈련 함께 하는데요, 어떤 반에서는 어떤 분이 막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제자 훈련 중에 그냥 메시지만 나누는데 그 메시지로 마사지하는 중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움직이니까 그 말씀 속에 눈물이, 그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에요. 내 안에 모든 걸 씻어주시는 눈물, 은혜의 눈물. 그런데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거는 그럼 좋은 눈물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눈물이 통곡이에요. 고통 가운데 우는 것, 이런 통곡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 다시 통곡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부르짖은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리고 응답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순서를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다린 자 복이 있다. 하나님도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마침내 은혜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이들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방향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이 약속대로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기억하시고, 기다리는 과정도요, 지금 응답의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다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직전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그게 뭐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다림에, 회복의 기다림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떤 곤고함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외롭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그 만남의 복을 구하는 사람, 그 기다림 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를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과거처럼 회복되기를, 현재 지금 문제,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약속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 은혜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처럼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다림도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이 임하고 있고 응답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